어제는 우리 십자가에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에너지, 십자가의 에너지, 그 사랑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사랑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해도 에너지가 주고받아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서로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남편을 미워하는 건 왜 그러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남편을 바꿔버려야 되나요? 바꾸는 것보다 나은 게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시 받아야 사랑이 생기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공황장애가 많은데 특별히 이 탤런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공황 발작, 예기치 않게 특정 상황에서 질식감이나 구토감, 죽음에 대한 공포, 감각 이상 등의 극심한 공황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정현돈 소속사 관계자, 당분간은 조금 휴식하면서 건강 회복에만 신경을 쓰고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방송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탤런트들이 계속 공황장애가 오는데 공황장애 증상이 어떻죠? 네, 아까 질식할 것 같고 구토, 네. 네, 죽음, 심장이 막 뛰고 두렵고. 그래서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이 공황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좀 봅시다. 공황장애 자가 진단 테스트.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빨라진다. 땀이 많이 난다. 손이나 발 혹은 몸이 떨린다.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이 느껴진다. 메스껍거나 뱃속이 불편함을 자주 느낀다.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비현실적인 느낌 또는 이인증, 자신이 달라진 느낌,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 지각 이상, 둔하거나 따른거리는 느낌이 든다. 몸에서 열이 나거나 오한이 온다. 네. 이런 증상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공황장애는 약으로 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여기에도 몇 분들이 오셨는데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나 심장이 뛰어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을 때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과 꽤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냐 아니면 사랑과 평안이냐.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괜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서 자꾸 그것만 잡념만 돌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관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네. 우리 사자의 사랑을 한번 봅시다. 어미는 필사적인 희망으로 새끼를 부릅니다. 마라도 무사합니다. 어미의 용기가 마라를 구한 거죠. 암사자와 새끼만큼 강한 유대를 보여준 건 없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레일라는 동생 가족에 큰 애착을 보입니다. 자매의 우애가 깊어지면 말라이카가 마라를 자기 새끼처럼 돌봐줄지도 모르죠. 레일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게 마라를 위한 최선입니다. 레일라는 곧 새끼를 포기해야 합니다. 마라의 삶은 사촌들과 잘 지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마라는 이제 말라이카의 가족이 됐습니다. 사자에게는 동료의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라를 두고 갈 수 있습니다. 레일라가 프라이드를 떠날 시간입니다. 영원히. 레일라는 홀로 남을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프라이드는 이제 먼 곳에 있습니다. 마라는 엄마의 냄새와 흔적을 찾아보려 하지만
It's not there. 찾을 수 없습니다. All alone with their 새끼를 precious 멀리에 cub 두고 홀로 남아 Layla, at 레일라는 last 마침내 gives 숨을 up the fight. 거둡니다. 자기가 곧 죽을 줄 알고 어미는 사촌들과 친하게 만들어져서 죽은 다음에 그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맹수가 어떻게 저런 자상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얘가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떠날 줄 알고 이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방편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생애에 적용하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방편을 마련해 놓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한 번도 헌금도 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았는데도 이미 우리 죄 때문에 다 치르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세계 역사는 지금 6000년 역사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AD. 오시기 전은 BC. 왜 BC라고 그러죠? 네. 비포.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후. 이건 온 인류의 역사예요. 예수쟁이의 역사가 아니고 온 인류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 싸움에서 누가 졌어요? 네. 루스벨, 즉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천사장 루스벨을 심판해서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놔뒀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사탄은. 루스벨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왜 놔뒀을까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고민이 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말썽을 부리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면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는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잘라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쪽으로 들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나도 저렇게 과거에 말썽을 부렸는데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셨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잘라버리면 교회가 조금 나아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탁 잘라버리면 저 사람이 얼마나 냉정해? 잘라버리네? 그러면 다를 게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너무나 악랄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달으면 그때는 잘라도 될까요? 그렇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면. 사단은 말썽을 부렸지만 아직 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몰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참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드러날까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은 사단의 품성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이 십자가이게 십자가. 십자가는 죄와 사랑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책으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모든 죄값이 치러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왜 죽여요? 사단은. 사람들을 시켜서 죽였잖아요. 왜 죽여요? 이분이 죽으면 모든 인류가 죄가 사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죽이냐고요? 자기 이 증오심, 성질,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어야 책성이 팔리는 거예요. 죽여야. 이것이 온 인류 안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사단의 특성이 십자가에서 비춰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7대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오기 전에 미리 나팔을 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온다 하고 열흘 전에 불러요. 열흘 전에. 근데 그게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온다고 막 나팔을 불어내요. 7월 10일은 그럼 뭐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근데 이 절기가 오는 이유는 성수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네. 그들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이제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표상할 수가 있을까요? 성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성소는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가죠?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나죠?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 앞이에요.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나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서쪽으로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문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건 표상이긴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자기가 가져온 양을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돼서 그리고 기도하고 칼로 탁 찔러 죽여요. 그러면 이 양이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 근데 죽을 때 그냥 웃으면서 죽겠죠? 발버둥을 치면서 죽지 않겠어요? 고통스러워서. 왜 내 죄가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야 될까?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까? 그러면 저 양을 갖다가 이 번제단에다 올려요. 여기서 태워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이거 하다가 손에 좀 피도 좀 묻었겠죠? 여기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소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해한 오묘한 구원의 진리를 성소 제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매일 이 성소 제도를 지내요. 성소를, 제사를. 그러니까 매일 이것을 드리면서 왜 이것을 드려야 되는지 의미는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문제를 이 성소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지금 뜰과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앞에 이 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손을 씻고 들어가는 이 물두멍은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이에요. 누가 죄를 깨끗이 한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깨끗이 하는 곳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졌잖아요. 양이. 태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두멍에서. 예수가 태워졌다니까요. 그 양피, 태워진 그 양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게 촛불, 등대가 여기에 7 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는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저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너머에는 이제 지성소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커튼을 말아 올려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 커튼을 제쳤어요, 이게.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제치니 이 안에는 안 보여야 되는데 이 바깥에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촛대와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에 이렇게 3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이 제사장이 거기에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이 이제 넘어가겠죠, 지성소로. 떡상, 떡 뭐 하는 거죠, 떡?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떡은 뭘까요? 아, 말씀이겠네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말씀 먹고 있네요. 이걸 먹어야 배불러요. 네.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분향단은 뭘까요? 연기가 올라가네. 아, 우리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불은 뭘까요? 촛불. 촛불. 불이 어두운 데서 효과가 있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아,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오늘 말씀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너도 먹어봐. 빛을 비춰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매일의 생애, 즉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복장이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 복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앞에는 울림과 둘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추가 달려 있어요.
이것이 12지파를 상징하는데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 중에서 죄를 지었으면 대속죄일 날 그쪽에 불이 들어와요. 12지파 중에서. 그러면 그 지파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양을 표상한 것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그 양을 죽였을까요? 4,000년. 그렇게나 오랫동안. 그럼 몇 마리나 죽었을까요? 그래, 4,000년 동안 예수를 표상하느라고 저 양을 죽였어요. 그럼 예수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똑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양이 도망가고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 성소의 휘장이 싹 찢어져, 저절로.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왜 찢어져 버렸을까요? 왜요? 그래요. 이제까지는 표상적으로 양을 죽였는데 양의 원본인 예수가 진짜로 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제사가.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4,000년 동안에는 계속 드렸던 그 제사가 결국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그 원형이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이나 제사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온 인류의 종결이에요, 종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의미가 너무나 크기에 4,000년 동안이나 그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이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의미한 것이었고, 지성소에서 나중에 그 지성소는 뭡니까? 지성소는 하늘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거기에서 큰 이해 안에서 변화가 와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6,000년 역사를 둘로 나눠버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지는데 AD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기원 전은 거꾸로 내려가요, 역사가. 그래서 2000년 전이 기원 전의 1년이에요. 그래서 4,000년을 쭉 내려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놔 버렸어요. 그 2000년 전에 중요한 역사가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 그래서 4,000년 동안은 양을 잡았어요. 양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이 폐해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율법이 끝났다고요? 아니요. 제사제도가 끝났다고요. 제사제도가.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10가지로 나눠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죠. 우상을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 없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사랑하면 그 날을 지키는 것이에요.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탐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10개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품성이 바뀌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뀐 건 뭐였어요? 제사제도였어요. 제사제도. 이제부터는 제사제도가 없어졌다. 온본이 왔으니까. 네.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는다. 예수님이 안 죽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낼게요. 탐내도 된다. 이거 바꾸면 돼. 그렇죠? 부모를 죽여도 된다. 공경할 필요 없다. 이것만 바꾸면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디어 어떠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을 바꾸려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행복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죄와는 타협할 수 없어.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근데 인류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신이 죽으신 것이에요. 온 인류를 만드시고 앞으로도 더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가 인간의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다 진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가려버린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신앙적인, 영적인 또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사는 문제들을 십자가 아래에 갖다 놓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면 마누라가 미웠고 그러면 마누라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예? 어디로 가져오면 돼요? 그 문제를? 십자가로. 십자가에서는 마누라 바꾸라 그랬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아래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태양이나 다름없다니까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지식의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네. 이제까지는 내가 죄대로 살았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깨달으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럴 때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회개를 해야죠? 아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셔. 당신은 그 죄 때문에 병들었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짐이 되는 거예요. 더 무거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게 병들었구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남한테 자꾸 당신 회개해야 돼. 이것이 더 찌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병 때문에 아픈데, 그래서 회개는 당신의 십자가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을 어떻게 높였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왜 돌아가셨다고요? 거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지. 깡다구로 내 이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깡다구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들에게 용서를 베풀려고, 당신의 죄값을 지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는 역사에 아픔이 있어요. 전쟁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무슨 전쟁이에요? 6.25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저런 사진 하나를 보면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의 6.25 아픔은 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미군 소령이 집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내려다보니 다리 밑에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울어대든지. 그래서 차를 멈추고 뛰어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죽었어요. 겨울에. 엄마의 몸을 보니까 벌써 차가워. 근데 애를 춥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옷을 벗어가지고 걔를 껴안고 자기 옷까지 다 덮어서 애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흔들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지고 엄마는 무덤에다 이제 묻고 자기가 기른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요. 이제 자기는 잘 몰라요. 아이니까, 어려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아빠는 머리가 빨간데 왜 나는 까매? 나중에 얘기해 줄게. 또 커가지고, 아빠는 눈이 파란데 왜 나는 까매?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전쟁 때 네가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데려다 기른 거라는. 엄마가 왜 돌아가셨어요? 추워서. 너를 이불로 싸주고 자기 옷을 벗어서 싸주고 했는데 엄마는 추워서 죽었어. 우리 엄마가 추워서 죽었다고요? 아빠 나 한국에 데려다 줘요. 눈이 오는 날 한국에 왔어요. 엄마 무덤이 어디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 무덤 앞에 서서는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그러더니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무덤을 덮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 나에게 옷을 줬을 때 얼마나 추웠어. 그리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어주는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은 단절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에 세상 죄를 지시고 갈바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하늘과 땅을 갈라놓은 깊은 협곡 위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리가 건설되었다. 네.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볼 때야 우리들이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다 이뤘어요. 무엇을 다 이뤘다고요?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건 뭐가 있죠? 우리가 받을 거. 죄값을 우리는 몇 개 남았죠? 우리한테? 없어요. 믿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죄값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겼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 이뤘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이제 판결이 나고 제약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무덤의 문을 통과하셨다. 네.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또 하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죄인은 영원히 심판대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울 때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세상에 보이는 걸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나한테 굴복만 하면. 세상의 재물을 다 보여주고 자기의 이 권위, 자랑 이것을 부추겨서 그렇게만 하면 다 주겠다고 사단은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자극하고 가장 성질날 말들만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분노하지 않고 이기셨어요. 즉 분노, 죄 이것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주인데 피조물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피조물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질을 내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긴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이겨요. 내가 술을 끊을 수 없어요. 모셔야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매력이니까. 내가 악습을 끊을 수 없어요. 모셔야 끊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사단이 준 거니까. 예수를 만나면 나은 거예요. 이것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사실은 예수님과 사단이 정면 대결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이겼다고요? 사단이 이겼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었지. 실제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였어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심판이 일어났어요? 왜요? 온 우주가 다 보는 앞에서 사단의 성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결국은 이제는 사단은 이 지구 안에 갇혀 있어요. 하늘에 못 가요, 지금. 근데 사단을 남겨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다 분별이 됐잖아요. 뭐하러 남겨놔요? 여러분 사단 때문에 괴롭지 않으세요? 어제도 누가 싸우더만 보니까 싸우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넘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과정이 있어요, 지금. 성질나게 하는 게 누가 해요? 사단이에요. 나 잘난 체 누가 하게 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예수님 모시면. 왜? 그분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요. 그런데 사단이 살아남을 필요가 있냐고요. 다 드러났잖아요. 네? 우리를 위해서 사단, 우리 없어도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질이 아직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건드려 봐야 되겠어요. 네. 김선생님, 성질 한번 돋굴 때 이따 좀 보실래요? 근데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이따 성질 한번 돋궈보면 속에서 뭐가. 근데 이거 자체가 없어지면 성질 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아요? 건드려 보면. 우리 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건드려요? 아, 그래서 남겨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들춰내는 아주 좋은 하나의 시험거리였죠, 그게. 그러니까 남겨놨어요.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시편 기자는 나를 시험하여 보소서.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붙잡고 이기는 것이에요. 사단이 나에게 죄를 넣어주고 그랬을 때 이 예수님 붙잡고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러,
온 우주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을 완전히 들춰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쳐다보면 어느덧 내가 나아 있어요. 회복되어 있다고요. 이걸 봐야 돼요. 계속 이걸 봐야 돼요. 자유를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닌 온 세상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네 가지 자유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위해 태어났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였다. 그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보지 못했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마음의 자유를,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었다. 사탄의 세력들은 그분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였지만 인간의 자유를 향한 그분의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홀로 싸우셨다. 무력이 아닌 말씀으로,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그는 인간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다. 온갖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두기 바로 전 입을 여시고 한마디를 외치신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어요, 그게. 질병의 세력, 사망의 세력, 우리를 악습으로 빠지게 한 그 세력,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지켜보시고 당신이 돌아가신 이유는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 자녀들은 피하사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하사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병의 세력을 없애도록 오셨나요? 예수님이 병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지면 예수가 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세력이 없어요. 죽음의 세력은 다른 존재예요. 네.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악습으로부터,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셨다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 사단이 죽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오늘부터 싸움의 방향을 바꾸세요. 내가 내 죄값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미련한 짓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도덕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선함을 자랑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고요.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옵시다.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신앙이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밝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열하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예수님을 만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